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다 이 십자가를 다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는 3일 후에 영원한 영생의 그 부활의 형체로 바뀌시고 또 재림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줄을 꼭 놓치지 않고 그 생명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줄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던지셔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새롭게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농축돼서 드러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발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생각하라 라는 단어하고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붙이면 과거를,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과거가 있어요. 무슨 과거냐? 정말 소망이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된 생각만 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냥 가을도 아닌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서 낙엽을 이렇게 날리면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러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사랑 없는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가?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았고 외로움에 정말 썩은 눈물을 흘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과거가 있던 남자, 과거가 있던 여자여서 여러분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한번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과거요. 과거는 과거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 새 사람이 되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있던 여자, 과거가 있던 남자에서 이제는 그것이 다 바뀌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역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과거 우상에 매어서 사로잡혀서 정말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삶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물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자녀의 우상, 사람 우상, 명예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으로 만든 고정관념, 또 감정에 매여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구걸하면서, 사랑을 구걸하면서, 누가 나를 좀 돌봐줄 수 없는가, 위로해 줄 수 없는가, 그걸 찾고 썩은 눈물을 흘리던 자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행복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 끝에서 행복 시작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에서 소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시대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격 시대로 바뀐 거예요. 감격 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임하면요, 감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뀐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16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평행선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과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수양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베풀고 공덕을 쌓고 뭔가를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신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 많은 죄투성이인 정말 볼품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복음의 사건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냥 치면 대통령이 일부러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그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대신 대가를 또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죄인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요 예배당문 열자마자 여러분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문 열자마자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이분을 확 열시고 이곳에 오셔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풍덩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 내가 얼마나 죄인된 죄투성인 존재인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만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다른 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무 백도 없는데 주님 당신밖에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게 넘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담. 담이 중간에 막힌 담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중간에 막힌 담이 높이가 1.5m 높이로 해서 어른 중학생 어른은 아니고 아마 중학생 1학년 정도의 키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 쭉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둘러쳤냐? 여기를 넘어가지 말라. 이 벽을 넘는 자는 거기에 써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인의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냥 뛰어넘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그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과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과 사람.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개로 취급했어요. 동물로, 그냥 돼지, 개, 그걸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아, 지옥 불쏘시개구나, 이렇게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이방인들을 보고 또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이 어떤 현상을 가져왔느냐? 바로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을 청산하고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로, 그리고 옆으로. 위로, 그리고 옆으로입니다. 위로만 뚫려 있다면, 위로만 세워져 있다면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기둥일 뿐이죠. 그런데 옆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모든 막혀있는 짐을, 원수 같은 관계도 청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은 내가 그냥 새로운 피조물 됐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이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긍정적으로 살고, 나만 건강하고, 그게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강건하고, 행복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반목과,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수많은 갈등과 반목과 분열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문제, 지역 간의 문제, 서로 집안 안에서도 서로 그러고, 어떻게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고, 선생이 또 선생을 막 이렇게 분열하고 취급하는 일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영적으로 본다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십자가 보면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래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사용해서 다른 가정도 화평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지역이 화평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 또 영적 지도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뭐가 잘 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했네, 성공하고 이런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뭐가 부족하면 위로는 됐어요. 근데 옆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 이 복음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가면은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강권하고 제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이미 죽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근데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십자가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을 작대기로 해석하면은 나만 복음을 십자가예요. 위하고 옆으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할을 할 때 희생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비슷한 예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양화진의 묘역에 제일 먼저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존 헤론이라는 분이에요. 존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에 최고의 성적으로 아주 최우등,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당해도 아니고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A 뿔 그냥 완전 100점, 99점이 아니라 100점, 모든 과목 100점으로 졸업한 수재예요. 그런데 인턴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바로 교수로 이제 당신을 우리 의과대학의 교수로 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이란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감동을 갖고 십자가 복음을 갖고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서 1885년 6월 21일 날 알렌이 제중원을 섬기다가 알렌이 물러난 뒤에 제중원 원장이 됩니다. 조선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1890년도에 여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다 어디로 피난했냐? 남한산성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이 헤론이라는 분은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또 의학 지식과 또 약을 가져와서 치료하고 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3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남겨둔 채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최초로 묻혔어요. 그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누구도
뭐 이럴 수가 있는가? 막 황당해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일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래서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그래서 따서 묘비에다가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양화진에 가면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지만,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 전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은 언제나 그 보혈을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던 그런 것처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서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 헌신하시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기에 매몰되어 아버지 나만 사랑하고 또 분쟁과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를 반목하며 질시하는 이 시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을 깨닫고 온전한 십자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진정한 십자가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다비다 선교회, 살롬의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참석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